누가복음 10장과 11장 두 장 말씀입니다. 먼저 10장입니다. 10장은 크게 세 개의 문단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4절로 이곳에서는 70 제자의 선교 파송에 대한 문단으로, 이 문단은 예수님의 선교 지시 사항과 설교를 거절하는 도시들에 대한 저주 선언, 그리고 제자들의 선교 보고와 아울러 선교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감사 기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37절까지로 한 율법 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성도에게 참된 이웃이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사람임을 교훈해 주십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불행과 안타까움을 보고도 지나치고 무시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모르는 사람을 돕다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며 남을 도우기를 꺼려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고소하게 되는, 또 신고하게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자신이 피해를 입을지라도,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지식적인 이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행동이 더불어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는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8절에서 42절까지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섬김에 관한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점을 명확하게 보임으로써 큰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첫 번째 계명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사건을 서술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못마땅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길을 선택한 것을 칭찬하시며 마르다에게 그 선택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마련하려는 마음으로 분주한 것보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참으로 복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며 또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며 은혜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자리를 복된 것으로 의미해 여기시기 바랍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1절부터 13절에 나타나는 주기도문과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고, 그리고 14절과 24절에 나타나는 바알세불 논쟁, 그리고 27절과 28절에 참된 복에 관한 내용, 그리고 29절에서 36절인 요나의 표적과 몸의 등불 비유, 마지막으로 37절에서 54절까지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언뜻 보면 서로 연관성이 약한 여러 가지의 교훈이 이 한 곳으로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크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바알세불의 논쟁과 충돌로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끝부분인 13절에 성령이 등장함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두 번째 단락은 시작부터 성령님과 대비되는 귀신과 악령, 그리고 바알세불이 등장함으로 이 11장 단락은 결국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 비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와 기도하셨고, 자신의 뒤를 이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이어나갈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앞서야 하는 것은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찾아내는 것이며 닫힌 문을 열리게 하는 열쇠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 그리고 이 가르침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따라 나가야 합니다.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통로는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며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 비밀의 열쇠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 앞에서 또 매일매일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모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사탄을 대적할 능력이 생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한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11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